성만찬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십자가를 지신 만큼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세계 교회가 각각 사는 나라가 다르고 또 사는 지역이 다르고 또 예배를 드리는 양식이 다르고 또 믿음 생활하는 방법들이 각각 다르지만 이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한 형제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종교를 가리켜서 흔히 기독교라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독교인들 또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기독교 하면 흔히 우리 개신교만을 축소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는 개신교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아니죠. 서방교회라 불리는 가톨릭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동방교회라고 불리는 정교회, 히랍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kop틱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또 개신교에 속하지만 이제 가톨릭과 예식이라든지 또 직제가 비슷한 이 성공회도 또 루터 교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당연히 우리 개신교에 속한 장로교도 또 성결교 또 침례교 감리교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톨릭 또 정교회, 개신교, 성공회, 루터교회 등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독교인 거죠. 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방법에 따라서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파나 교파나 또는 교단으로 갈라져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같은 기독교,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냥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곳곳에서 서로 경원시하거나 또는 갈등들을 일으켜 왔었죠. 우리나라 개신교 내에서도 교파가 얼마나 많이 나눠져 있습니까? 나눠지는 것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나눠져 가지고 서로를 경원시하고 또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한국 교회, 한국 개신교의 지금 모습인 거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서로 다투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법정 소송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보면 웃긴 거죠. 코미디처럼 보이게 된 거죠.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서로 달라서 마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질감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파의 예배나 예식 등이 내게는 너무나도 낯설지만 가톨릭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정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또 루터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들에게는 참 낯설지만은 그래도 모두가 한 하나님과 한 예수님 그리고 한 성령을 믿는 형제자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나를 잡아서 우리는 한 형제자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이제 성찬 예식을 드리게 되죠. 특별히 주께서 제정하여 기념하라는 이 성찬 예식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드리자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 세계 성만찬 주일의 의미이죠.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뜻있는 교회들은 서로 종파가 다르고 또 교파도 다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다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지금 주의 이름에 의지해서 이제 성찬 예식을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드리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요
하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오늘 정읍제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지금 1부 예배 드렸던 분들이나 지금 2부 예배 드린 분이나 오늘 형편과 사정에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나 우리 정읍제일교회 가족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한 형제자매이고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세계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인 거죠. 세계교회가 매년 10월 첫 주일을 세계 성만찬 주일로 정하게 된 것은 그동안 이제 세계교회 협의회가 서로 각자 다르지만 그동안 함께 모여서 우리가 좀 일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모임 속에서 1982년에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식서, 또 세례, 또 성만찬, 또 사역 등을 채택하면서 그동안 이제 같이 함께 해왔던 거죠. 이렇게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10월 첫째 주일에 세계 성만찬을 제정하여서 각각 다른 곳에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 이 복음서의 기록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행하셨던 이 성만찬 예식을 너희 바로 행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또 고린도가 그리스에 있으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찬 예식을 기념하여 지켜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던 이 성만찬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행해왔습니다. 또 세계교회 역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10월 첫째 주일에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모두가 한 형제자매다. 생긴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신앙생활하는 방법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이 나를 위해 찢기신 그리고 흘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함께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한 몸이요 한 형제자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의 진정한 의미이죠. 하지만 바울 사도가 전도하여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는 성찬 의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애찬을 나누면서 또 예배 드리며 성찬을 나누면서 그들에게는 갈등과 다툼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자매의 사람끼리 다툼과 갈등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것은 성찬 예식을 없이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예수님과 한 몸이요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인데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먹었고 그리고 어려운 성도들은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배고픔 속에서 교회에 왔는데 이미 다 먹고 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차별과 갈등만 상존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 예식을 이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서로 구별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갈등과 긴장의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담긴 성찬 예식을 분열과 갈등의 원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망쳐놓았으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차라리 성찬 예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서로 화합하고 서로 화해하고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이 사는 곳에는 긴장과 갈등, 다툼이 없을 수 없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긴장과 갈등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혹시 죽은 사람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나 낙골당에 가면 어떤가요? 갈등과 긴장과 다툼과 시끄러움이 있던가요? 전혀 없어요. 적막함만 있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곳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거기까지죠. 긴장과 갈등 그리고 다툼과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한 형제자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도 집에서 한 형제자매가 다투기도 하지만 또 금방 언제 다퉜느냐는 뜻이 서로 깔깔깔대면서 서로 또 가정에 또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화해와 화목을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어느 교회 장로님이 평소 자신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는 성도와 아마 일관계 때문에 이제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웃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마침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 장로님과 성도는 서로 떨어져 앉아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오시면 성찬 예식이 차려져 있으니까 성찬상이 있으니까 오늘 성찬 예식을 드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딱 보고 오늘 성찬 예식이 있구나 생각하고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교회 목사님은 같이 왔는데 떨어져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이 두 사람 사이가 지금 뭔가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장로님과 인사를 나누면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왜 같이 오신 성도님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저는 그 사람과 오래전에 돈 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 정직하지 못하고 약속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상대하기도 싫어서 떨어져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장로님은 장로님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와 함께 앉아서 만찬을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을 들은 장로님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돈거래에서 그가 실수한 건 사실이고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실하지 않는 사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차별하게 되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먼저 가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과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이제 좋은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예식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드리면서 행여나 나와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 나와 맞지 않은 사람, 나와 갈등과 긴장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 그는 여전히 나와 한 형제자매다. 그것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마시고 먹는 한 형제자매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정말 화해와 또 일치 또 하나됨을 이루는 힘써 노력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성찬 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주님의 뜻에 따라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기억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임을 생각하고 또 함께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나와 너가 한 몸, 한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자 힘써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